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철이 든 사춘기의 자녀도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부모님께 야단을 맞죠. 자기는 그래요. 다 컸다고, 다 안다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지만 뭘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저도 그래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있는 꽃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전제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의 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시거나 오해를 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 뜻의자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의란 이 뜻의자가 아니라 의로울 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구분이 쉬운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의 의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로우심,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의 의로우심이란 무엇일까요? 북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켈리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시작이자 근본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니 해도 부활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무덤에서 끝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에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분도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을 가졌다는 증거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자체가 귀하긴 하지만 무덤에서 끝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고 다 도망갔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주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갔죠.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살로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모두 이 여인들의 이 특별한 헌신, 이들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쳤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살로메가 빠져 있어요. 또 요한의 기록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가의 기록에는 여인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가로 안에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언급할 때 간혹 그 자리에 왔던 사람을 빠뜨리는 경우는 있지만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왜곡이 되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저마다 강조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록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였는가에 관련해서는 마가의 기록, 빠짐없이 세 명 모두 기록한 마가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왜 찾아갔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찾아갔나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몸이 오래도록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한 향유를 사다가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처럼 네 권의 복음서에 다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여인들이 훗날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좀 더디 썩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소망이 있었지 혹시 내가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찾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들에게 근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지? 이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특징이 입구가 이 땅보다 조금 낮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무덤 입구가 막히는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다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런 걱정을 했고 힘이 센 남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제자들은 군병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서 숨어 있어서 전전긍긍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귀하긴 하지만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난 2016년 여름에 방영을 시작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핏 보면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밀착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방송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방송의 중요한 컨셉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개 40이 넘은 노총각들이 나오거든요. 이 나이가 지긋이 든 자식들의 불완전한 삶을 그려내는 거죠. 부모님들의 소망은 자식들이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다 큰 아들은 부모에게 미운 우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대리만족을 얻습니까? 야, 저렇게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도 철딱서니가 없네. 겨우 벽지 하나 바르는 거 가지고 뭐 어떤 연예인은 드론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겨우 저런 데 소망을 두네. 그래서 우리는 대리만족으로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나 보다,
아마 작가가 그거를 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비록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무덤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까? 이게 안타까운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역시 이 내용도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 청년은 형상이 번개 같고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천사였다. 아예 천사였다고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 요한은 흰 옷 입은 두 천사, 이 둘을 합쳐가지고 천사 두 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흰 옷 입은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나서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두 명의 천사 중 한 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두려움에 떨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러졌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 대부분 이래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접한다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아예 신처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천사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일 뿐 신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오늘 마가는 아예 이 천사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저 흰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천사의 존재가 아니라 이 천사가 어떤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6절을 보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래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곳은 빈 무덤이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소 책망하듯이 묻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좀 더디 썩는 것만 소망을 두고 여기에 찾아왔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덤은 우리가 오래 머물러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감사하고 추모하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여기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냥 흔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우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묘지가 있죠.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묘지가 있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묘지가 다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념할까요? 이분이 실제로 우리 곁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자기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빈 무덤입니까?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것이냐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이름이 새겨진 석관,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놀라거나 이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이라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엔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당시에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되었던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의 관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66권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가짜 저작인 위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66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말씀을 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66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66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가짜 위경들을 가지고서 야 봐라,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우리 믿음을 흔들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미 그것은 다 가짜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한 마귀는 그 자신이 정죄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7절을 보면 천사가 무덤으로 들어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 이 말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는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와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사실 갈릴리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화가 진행되고 이 혼합 민족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릴리가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길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초라한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장소, 우리로 치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여러분에게도 갈릴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보세요.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외면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성공자를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에 실패한 제자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나도 너희를 다시 만나고 싶다. 여러분, 오래전 야곱이 베델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 땅을 돌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나를 예배해라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약속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가 처음 나를 만났던 자리,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부활을 믿기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며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야 한다, 컬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굳센 신앙인이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떻게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듯이,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실하다는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무덤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악인들이나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링 반대통이라고 해요. 링 반대통.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링 반대통이라는 조금 생소한 이 용어의 의미는 이 산을 오를 때나 아니면 넓은 고원 등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안개나 악천후로 눈보라를 만나거나 동반자가 허기져서 필요한 상황일 때 자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전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엔 동일한 장소를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돌다가 결국엔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상방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환상방황, 링 반대통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도 체험하고 직분도 받고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차라리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어. 오히려 처음보다 못해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마치 무덤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링 반대통처럼 같은 곳을 계속 답보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느 곳에서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어두컴컴한 죄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먹는 고난의 자리입니까? 내 문제와 일상으로 바쁜 지루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첫사랑의 그 자리에서 너희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릴리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